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의 재림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24장과 25장에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한 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1절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 건물 좀 한번 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 바로 23장 37절 38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버려진 집이 될 것이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성전을 바라보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헤롯이 40년에 걸쳐서 다시 준공한 그 자신의 그 혈통이 원래 이두메 자손이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고자 얼마나 성전을 멋지게 준공을 했는데 그 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보면서 마치 그 켄터키 저쪽 그 논밭에 사는 미국인들이 뉴욕 한번 가보는 게 꿈이거든요. 뉴욕 가가지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쳐다보는 것처럼 그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이 황폐해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손가락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로마 장군 디도가 그 반역하는 그 예루살렘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근데 로마 병정은 원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그 고대 유물들을 헐지 않습니다. 원래 침공했을 때 불화살이 잘못 그 표적에 맞춰져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불타버리니까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금들이 녹으면서 그 나중에 그 금을 해치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 벽만 남아 있는데 그쪽을 돌아서 이렇게 보면요, 그 돌이 큰 거대한 돌, 이 강대상만한 이 거대한 돌들이요 막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돌들을 왜 저렇게 굳이 흩었을까? 그 금들을 나중에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지금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전에 감람산에 앉으니까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묻는 것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조심히 묻는 거예요. 지금 주의 임하심과, 여기서 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 원어입니다. 강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주님은 지금 임해 계시거든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임하심이라고, 주의 임하심과 그때 그 임하심은 지금 예수님 그냥 골목 대장으로 이렇게 다닐 게 아니라 언제 메시아로 등극하실 겁니까? 이 말이에요. 언제 기름 부은 왕이 되어서 언제 왕으로서 임하실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세상의 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세상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아니고 그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했는 헬라 원어고, 여기서는 에온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인데 시대입니다. 세월. 영어로는 ag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예언을 하시는데, 이 거대하고 이 웅장한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러려면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신의 모습이 기적은 행하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언제쯤 왕으로 짠 등극해서 이 로마 제국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느냐? 이 시대의 끝이, 이 로마 제국의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시대의 끝이 언제쯤 오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 의도를 예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언제나 그 보편적인 사실을 설명할 때가 많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생수에 대해 설명되고, 도마가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설명할 때도 그렇고, 그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보편적인 진리를 설명하는데, 그때 예수님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왕으로 재림할 때를 설명해요. 제자들은 나중에는 알았겠죠. 우리들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미혹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미혹을 하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표적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되,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라고 번역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적은요, 이 악한 기적은 이 악한 영들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땐 기적이죠.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 그들이 할 수 없는 기적,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좋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믿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기적을 보고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기적이 누구에게 오느냐, 기적을 행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이냐,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느냐를 여러분 항상 따지셔야 합니다. 말세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말세의 두 번째 어떤 징조가 있느냐? 말세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나서 그 난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무슨 난리 소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한 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사랑이 식어질 것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리 법석이죠. 지금 세상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 2000년 동안 난리 버거집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핵무기 위협 속에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었는데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본문이요, 이 두 절 본문이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돼서 누가 행동의 주체인지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본문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끝이 언제 등장하냐 보면 제자들이 와서 3절에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이 어딥니까? 할 때 끝,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 등장해요. 그런데 또 6절에 보니까 난리 버거질 때 두려워하지 마, 아직 끝은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래.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그리고 14절에 온 세상이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올 거야. 여러분이 한번 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끝을 물어보고 있는데 난리 소식이 있을 거야. 끝은 아니야. 그러나 끝까지 버텨야 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끝이 올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게 33절에 이 그때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하늘에 천사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에 대해서 묻는데 그때는 난리 버거지가 와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끝까지 버텨야 돼. 그러면 끝이 와. 근데 그 끝의 날은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러나 이 끝은, 이 징조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마태복음 24장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게 이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세대들,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감남산에서 감남산 강화를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세대 사람들이 끝나기 전에,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일어날 것이라.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야. 그러나 끝까지 버텨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근데 끝은 아니에요. 근데 끝은 와요. 근데 끝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숙제는 무엇이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13절에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오신 날부터 예수님 다시 재림한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과제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은 여러 가지 끝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에온, 시대의 끝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날 것 같지 않던 냉전 시대의 끝을 봤죠. 그렇죠? 군부 시대의 끝을 봤고,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의 끝을 봤고, 우리나라도 군부 시대의 끝을 봤고, 제가 목사가 돼서 다른 성도님들보다 많이 목격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생의 끝을 봅니다. 자주 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해의 끝이 있죠. 2024년 이제 시작됐잖아요. 새해가 밝았고 2023년이 끝이 났습니다. 한 달의 시작이 있고 한 달의 끝이 있고, 하루의 시작이 있고 하루의 끝이 있어요. 여러분, 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시작과 끝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수면에 운영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아침과 저녁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첫째 날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시간은 연속적으로 흘러갑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이 낮이 있고 저녁이 있고,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정하시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끝도 하나님이 정하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살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그가 죄를 감당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거듭난 자는요, 날마다 새롭고 한 달이 새롭고 한 해가 새롭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하루, 한 달, 한 해를 끝까지 견뎌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여러분, 끝은 한 개인의 끝도 있을 수 있고 한 국가의 끝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세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끝을 정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를 묻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주 안에서 견디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의 과제입니다.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할 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인내가 견디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문제, 고난, 질병을 면제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사랑, 예수에 대한 믿음, 보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살아갈 때 수고하고 힘듦이 있죠. 그것을 견뎌내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끝이 인생의 코끝의 호흡이 끝나는 날이 끝일 수도 있지만, 날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 오늘 이렇게 기도에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오늘 하루를 자정까지 끝나는 그날도 주 안에서 1월 한 달을 시작하고 1월 한 달을 끝내고, 올 한 해를 기도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했죠. 12강조를 시작했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로 또 한 해를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성도의 인내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공중에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다시 온다. 분명히 다시 온다. 다시 강림할 때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할 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러므로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어요? 예수 믿고 박해받던 초대교회는요, 이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박해받다, 이렇게 보잘것없이 내 생명 끝나도 나 주님 만난다, 곧 만난다, 위로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오늘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로가 돼요? 두렵죠? 별로 위로가 안 돼. 좀 늦게 차라리 재림하시는 게 낫죠. 왜?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내 삶이 너무 편하거든요. 박해받고 있던 초대교회는 예수의 재림의 그 복음이 강력한 위로였지만 오늘 예수의 재림의 소식이 더뎌져서 오늘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우리들은요, 그 재림의 소식이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오중복음의 그 예수의 그 복음이, 마지막 재림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 안에서 살겠다라고 시작을 정하시면 그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포기하고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라고 하면 여러분,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죠. 환경과 상황이 녹록치 않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할 때는요,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기준이 있어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아닙니까? 예수.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가,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선호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 나의 의지, 나의 뜻을 내가 하고 싶어, 누리고 싶어, 얻고 싶어.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를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만 묻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물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 아픔과 그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삶,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지 않으면 예수 재림의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을 받으리요. 박해는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시대가,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재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박해를 받아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끝까지 견뎌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팔복에서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구약에 너희보다 있었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러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초신자적인 믿음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사랑,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가장 최종 성숙의 단계는
내가 그분 때문에 박해를 자청하는 거예요. 불평과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자원하면서 받아낼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우리가 거창하게 인생 말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킬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견뎌내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오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구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느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임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어있지 않고는 예수께서 분명히 그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했대. 어느 누구도 또다시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다시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욕구가,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하고 끝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깨달아서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쁨과 감사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확장되는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황선웅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건강과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땅에 난리의 소문들이, 전쟁의 소식,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러한 때 우리가 말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이러한 소식이 우리의 귓가에 넘쳐날수록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없거나 그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결단하고 위로받는 그런 신앙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